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확진자는 늘고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어질지 불투명한 삶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이 상황에서도 임재하시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하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또 그 가운데 기쁨을 고백한다면 주님 앞에 찬송해야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감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이 시간에 이사야서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37장 말씀으로부터 50장 말씀까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다루어진 이 말씀들을 통해 매일 아침 또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그 뜻을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11번째 아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3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얼마나 사랑했는지 야곱은 요셉에게 특별히 채색옷을 만들어서 입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을 정도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누구보다 더 아낀다라는 것을 아낌없이 그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사랑받는 요셉은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눈과 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형제들의 그런 잘못하고 있는 일들까지 고자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일들까지 다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형들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는 어떠한 동생이었을까? 잘못을 다 아버지한테 일일이 고하는 동생, 그런데다가 아버지는 그 동생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편애하는 그 동생.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4절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계산 없이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야곱이 편애하고 또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긴 상황에서는 그 상황은 분명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가정에도 편애가 있을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왜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 정도로 모든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10손가락을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픈 손가락은 있노라고. 사람에게는 부모님들에게도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식들 중에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편애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차별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모임에나 어느 공동체에나 편애와 차별은 존재하는 듯 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에서도 속한 모임 속에서도 어찌 보면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의 문제일 듯 합니다. 차별을 받는다 여겨져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먼저 더 조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더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후반부에 마음 불편한 요셉의 형제들이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다. 레샬롬이라는 표현, 히브리어 표현이 사용이 됐는데요. 샬롬이라는 단어, 평안하다라는 그 의미를 아시죠? 레샬롬, 평안치 않았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또 요셉의 그 해맑은 철없음으로 인해서 가정의 샬롬, 평안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상처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가족, 혹시 그 누군가, 마음에 맞는 가족, 마음에 맞는 누군가를 특별히 더 사랑하기보다 마음에 맞지 않은 그 누군가까지, 공동체원까지도 모두를 더 평안히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온전한 사랑으로, 편애 없는 온전한 사랑으로 모두에게 샬롬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꾸었던 2번의 꿈, 요셉이 왕이 되고 형제들은 신하나 백성이 된다고 해석되는 꿈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뿐 아니라 요셉을 통해 남은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실, 그들을 이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당시에 형제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이 이제는 군림하려는 욕심까지 내놓는구나 라면서 결코 곱게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혀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더 큰 미움을 사게 됩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 말씀에서는 곡식단이 절하는 꿈,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해와 달과 별, 온 가족이 절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서 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지만 우리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형들은 꿈 이야기가 더 마음이 불편해졌는데 아버지는 요셉을 혼내면서도 요셉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혹시 그 꿈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 아닐까? 그 꿈 이야기를 야곱은 이스라엘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 말씀부터 장면이 전환되어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양을 치러 갑니다. 양떼를 치러 가고요. 그렇게 양떼를 치러 간 형들을 아버지는 그들에게 가서 양들과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라면서 요셉에게 요청을 합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그냥 이렇게 옆 동네에 간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거리로 따지면 8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80km를 가서 세겜에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이어진 말씀을 보면 형들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방황하는 형들을 찾아 방황하는 요셉을 보면서 15절의 표현처럼 어떤 사람이 지나가던 아니면 그 지역에 있었던 신기하게도 어떤 사람이 요셉 앞에 나타나서 그의 형들이 도단에 있음을 알려줍니다. 세겜에서 또 20여 킬로 떨어진 지역에 있음을 알려주어 100km 정도 이동해서야 요셉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지어집니다. 형들을 찾아 세겜까지 이동하고 또 거기서 만나지 못하고 다시 도단까지 가서 결국 형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이 끝난 걸 보면 어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한 가정,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가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이야기에 이어서 내일 나눌 말씀은 결코 평범치 않다는 것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가정의 이야기, 오늘 함께 읽은 야곱 가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마냥 편하게만 읽히지는 않는 내용인 듯합니다. 12명의 자녀 중 유독 한 명만 편애하는 아버지의 모습, 또 편애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또 형제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냥 철없는 동생 요셉의 모습, 그런 아버지와 요셉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었던 형제들, 그렇게 화목하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이기에 우리는 마냥 편하게만, 결코 편하게만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부족하고 화목하지 않은 갈등이 있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코 본이 되는 모습은 아닌 듯하지만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평범한, 훌륭한 가정이 아니라 너무도 평범한, 그리고 갈등과 부족함이 있었던 그 가족들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호소하며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임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과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들게도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차별하고 편애하고 그 가운데 상처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 문제가 연속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당시 투교와 분쟁, 다툼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착한 뜻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다툼으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땅에 전파된다면 그로 인해 나 바울은 기뻐하겠다라는 내용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잠깐 들어서 우리 상황 속에도 접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든 부족한 사람이든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온전한 상황이든 부족한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면 그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우리 가정을 사용하셔서 부족한 우리 교회를 또 부족한 이 상황을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도 어렵고 부족해졌잖아요. 부족한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일하실 것입니다. 이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변화시킬 것이고 이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상황으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선한 역사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담 가족들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갈등과 부족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를 고백하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모두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으로 행동하여 갈등과 상처를 만들었던 부족한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셔서 이 갈등과 부족함을 사용하셔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또 코로나가 지속되는 이 어려운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하나님 오늘도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하루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붙드시고 온전한 손길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